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신앙의 행위와 성실함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행위들은 진짜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마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책임감과 체면으로 인해 봉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의 실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영적인 집중력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막 어부 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할 때 이 두 사람에게서는 실력의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어부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크게 당황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물을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바로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능숙한 어부는 날씨와 파도의 높이 등을 노련하게 가늠해보고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구 탐지기가 보여주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유유히 배를 돌려 그물을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또 훈련된 능숙함에서 말미암은 판단력에 따라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그가 그 파도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실제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들의 집중력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고난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신없이 휘둘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경제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적인 건강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 등에 따라 믿음의 집중력이 쉽게 흔들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잠시 요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 차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감동케 하사 깨닫게 하시는 바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형편이나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 일행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모욕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지방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옮겼나 보다, 전했나 보다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무리들이요, 막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섭해 갖고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막 마음 괴로워서 막 힘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요, 그냥 뒤에서 나쁜 말 하고 다니고 막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도 막 힘들어하는데 그 상황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의 위험 앞에서 큰 위험을 느끼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그 와중에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이 모든 고난과 박해에 대한 문제들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담담하게 주어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막 자기의 삶에 몰아닥치는데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파도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또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집중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도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요 헤르메스라 부르며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기회를 빌미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 즉시로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그릇된 종교적 지식과 믿음을 훈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글로 보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 땅에 와 있는 거예요. 타국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요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을 집중하여 보게 하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 그 사람에게 나아가 구원을 베풀었고, 그가요 날 때부터 걸은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답니까? 사람들이요 제우스요 헤르메스 신이 곧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성대 지역 저기 앞에 있는데 지하철역 앞에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으로. 다른 나라 땅인데.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까지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몇 사람이 몰려든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막 유지들, 막 그 지역의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소리를 내야 되나? 작은 소리를 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여러분 소극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바울이 막 믿음이 좋다, 막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교만하지도 당황치도 않고 지켜주실 때 지켜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집중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 담대하게 옷을 찢고 그들의 종교적인 왜곡된 것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즉시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준비된 자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이미 숙지하여 반복적으로 훈련되어 이미 익숙하여 그냥 눈 감고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 행위를 하는 자와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인기와 명예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끊임없이 연단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요 오늘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작은 삶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되고 일로 가면 큰일 난다 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국한된 조언 몇 가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말씀을 들어 아는 구절 익숙한 구절 상관없어요. 훈련이란 듣고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됐다 할 때까지 그 훈련의 초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훈련받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훈련장입니다. 고난도요 훈련터일 뿐이에요. 축복의 상황도요 훈련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 뭐고 예상 못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의 삶을 훈련장으로 만드셔서 훈련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럴 땐 이렇게 해보자. 자 이럴 땐 이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 삶에 주님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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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계속 성실하게
세상에 허탄한 망령된 모든 신화 내 기준 생각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능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음은요, 준비된 마음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과정에 있어야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상황과 맞물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이 과정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여 장차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가게 되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맞닿아지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치열한 피 흘림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소견, 내 의견, 내 감정 내려놓는 그 처절한 낮아짐의 경험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치열한 연단 끝에, 훈련 끝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집중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평생의 면류관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